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모든 남자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우리 성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말은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감사절을 지키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추수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논과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것을 겨우내 먹고 있는데 내가 직접 농사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들이 풍성하게 거두어 드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 수장들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주일 내내 추수감사절 잔치를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쓴물의 단물로 바꾸게 하신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시험해 보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늘 밑에 장막을 치고 편히 쉬면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셔서 모두가 먹고 배부르도록 은혜를 주셨고 아말렉 사람과 전쟁할 때에 이기는 복을 주시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 됨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옛날 옛적에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 빛으로 나아간다. 곧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서 벗어난다 그랬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복음을 주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기록된 성경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임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성도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온전히 채워지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의 끝까지 가는 비결은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비결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이 나를 볼 때 무서운 사람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심으로 서로 오래도록 더불어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살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는데, 맨 처음 관계를 맺은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장성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온갖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는 말씀 안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줘서 천대에 이르도록까지 복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 자녀는 그 부모를 온 마음을 다하여 공경함으로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성도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언제 공경합니까? 살아 계실 때 공경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살인이라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집에서 가축 한 마리 잡으려도 못 잡아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잡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사람을 살인한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살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나 살인 안 했어. 나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같은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형제에 대해서 뭐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은 먼저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요.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도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안 줘야 되는데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것을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예수님 마귀와 함께 계실 수 없게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그 집은 마귀의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심판받는다. 살인자도 심판을 받고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번역을 그냥 원어 그대로 써놨는데 요구하면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요구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해서 입을 열어 욕하지 말아라. 왜 욕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욕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던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역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보다 못한다 생각하면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이다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내 눈에 봤을 때 뭔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를 그 분야에 귀히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자매를 보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란 말 자체를 우리 입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사랑으로 사랑한 줄 안다고 인정을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무나 간음하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간음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맘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법에서는 육신의 간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배우자와 결혼하고 눈 돌아가는 것은 간음죄와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음을 아멘한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처음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폭력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은 여러 가지죠. 말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주신 배우자에게는 폭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변치 않을 수가 있고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짝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7사람의 직분자를 세워서 사도들을 돕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유대인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사형 선고를 하고 돌로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 결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은 같은 뜻인데 이웃의 것을 탐내서 도적질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이 깊어지면 도적질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그것을 탐내지도 말고 그것을 도적질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욕심, 탐심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커지면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지고 그 값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 영이 영원히 죽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 다수는 그 영이 죽음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아멘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만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왕국에 아합이라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궁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왕궁 앞에 나봇이라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은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게 했으니 나는 못 팝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가 꾀를 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왕족 자체를 멸망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이웃의 것은 탐내지 않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짝 주신 배우자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탐심을 품지 않고 그것들을 도적질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